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돌보아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 예배를 통해 깊이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추운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간구하오니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았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이요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으나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이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고 정결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러시아와 북한이 핵무기를 언급하며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류 공멸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인류 공존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심각한 기후변화는 또 다른 생명 멸종의 위기 신호입니다. 주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경제위기, 코로나의 위기, 기후위기 등 국가적인 위기가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영혼 구원과 자연 구원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잘 훈련받게 하소서. 탐욕과 욕망에 근거한 인간 중심적 가치관과 싸워서 하나님 중심의 생태적 영성으로 전환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들판의 곡식이 연걸어가는 이 계절에 성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감당해온 영과 육의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한국사 교수였던 이덕주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했던 내용인데요. 이 교수님의 어머니는 일제시대 조선의 어느 안악이나 다를 바 없이 그 당시에 어떤 민간신앙에 빠져서 뭐 절간에도 다니고 또 굿하면 또 굿하는 데 가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토속적이고 또 민간적인 신앙을 따라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만 결핵을 앓으면서 집에 들어앉게 되고 연달아 아들 셋,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그만 홍역을 앓게 되면서 가정의 경제를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는데 절간에서 듣던 종소리와는 좀 다른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 종소리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그 새벽에 열이 펄펄 끓는 딸아이를 업고 종소리를 따라 논두렁을 지나 도착한 곳은 작은 단양의 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마침 그날 새벽 부활절이라 한 20명 남짓 되는 성도들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처음 간 교회에서 찬송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종소리가 신기해서 따라 나선 이 생전 처음 간 교회에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그저 이렇게 앉아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어머니 마음속에 이상히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곳이 내가 있을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구나. 그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기복적인 거죠. 그 당시 다 민간신앙을 지니신 모든 분들이 그랬죠. 가족의 건강과 또 자식 잘 되는 거, 가정의 평안함, 이런 여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그만 결핵을 앓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는데 근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의지했던 사남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맏아들, 한 번도 학교 공부를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 착한 맏아들이 이제 취직되기로 약속을 받아놓고 한 달 후면 이제 직장에 가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한 달 동안도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고자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그만 사고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을 앞세우고 아들까지 앞세우면서 정말 가슴은 찢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이젠 기도도 안 나와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꿈에서나마 그 아들 한번 보고 싶은데도 아들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립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지요. 그러기를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 밥을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면서 그저 자신의 신세 한탄하며 이렇게 툭 내뱉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아십니다. 그렇게 그저 한마디 던졌는데 그때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네가 죽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딸아, 내가 내 아들보다,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의지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어머니 다리에 그만 힘이 축 빠지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며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우리 아들 더 의지하며 예수님보다 우리 아들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 새벽에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고 일어선 그 순간 어머니는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그녀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복적이고 토속적이던 신앙생활 하던 옛자는 이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연하던 신앙은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고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 남은 삶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그전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엄하게 훈육하고 때리고 야단치던 어머님이 그때부터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때리지를 않아요. 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때리겠니? 다만 때리더라도 하나님이 때리실 거야.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평생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두 아들 훌륭한 목회자여 신학자로 키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 이덕주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비포와 AD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역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나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악된 삶은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있을 때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못 박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못 박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나의 옛자도 죽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 직전에 우리 주님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고통의 찬 신음소리를 온 몸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나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줄로
꽁꽁 묶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묶여서 우리의 옛자도 함께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무덤 문이 완전히 닫혀 캄캄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함께 주님과 믿음으로 묶여져서 함께 장사 지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에 나는 의식은 있고 숨을 쉬지만 죄악된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과거에 내가 죽는 순간을 체험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고중부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는 그 죽음 체험이라는 코너들이 꼭 있었어요. 한밤중에 촛불을 켜놓고 음악은 이제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은 뭐 천국 찬송 잔잔히 틀어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자신의 죽는 날을 가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차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 앞에 비석에 어떤 문구가 새겨졌으면 좋을지 비석의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적어 보도록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한평생 악착같이 돈 벌기 위해 잠들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장난기 있는 아이들은 그저 뭐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잠들다. 뭐 이렇게 적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비석에 뭐라고 쓰일까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죠.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언장도 작성을 해봅니다. 그렇게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이제 미리 이제 땅을 파놓고 관을 만들고 그리고 구덩이에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들어가 시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명씩 누우면 그 위에 흙을 살짝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 위에 흙이 떨어지고 그 흙이 떨어지는 소리,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학생들, 죽음은 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내가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대단히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함께 모여 결단의 집회를 하는 거죠. 나의 옛자, 죄악된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온 몸으로 깨달아집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 하나뿐인 이 생명 허송세월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수련회는 이렇게 좀 무식한 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냥 땅 파고 그냥 시체처럼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요, 좀 무식하긴 해도 거칠긴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한번 체험하고 결단하고 나면 확실히 학생들이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게 달라요. 유언장을 써놓고 보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옛자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한번 죽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온 몸을 잠그시면서 옛자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세례를 통해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비록 몸이 물에 잠겨지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머리에 성수가 부어질 때 죄악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례가 신앙생활의 BC와 AD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전에 죄의 몸은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 죄악된 말과 행실은 버리고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세례는 오직 일평생 단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새로운 출생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날을 영적 생일이라 그렇게 해서 서로 축하해 주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영적 생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일날인 크리스마스를 세례식으로 거행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해 11월 달에 다시 광고가 나갈 텐데요. 그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세례받을 사람 공부하러 오십시오 할 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이번 크리스마스 날에 아직 세례받지 않은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절대 죄의 종이 아니니까 절대 죄 안 짓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요한 1서 5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죄 짓지 않는다는 것.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해서 영원 형벌을 받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시는 짓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죄를 범합니다. 이때 범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세례받은 이후에라고 우리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마틴 루터는 죄인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이후로 성도들은 죄를 짓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막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질문이 바로 1절의 질문입니다.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죄 좀 지으면 어때?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끊임없이 내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도 혼자 할 수 없으니 제자 훈련에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영적 싸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패배하고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아마 마귀의 무기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성도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인데 단순한 몸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모든 것에 죄가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서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기로 사용하셔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살려주시니 하나밖에 없는 멋진 생명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값지고 멋있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 값지고 멋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마당만 밟는 신앙,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줄로 꽁꽁 묶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나는 거듭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잘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주님 살려주신 이 하나뿐인 생명,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의 무기로 바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배 한 척과 같이 위태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 안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선장되셔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하니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의 연속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의지하여 붙잡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쇠인과 세리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친구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 소외된 자들의 좋은 친구가 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여 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형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살려주신 목숨 의의 무기로 드리며 값지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